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78장 찬송입니다. 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불러
기도됩니다. 전적 타라 부패 무능력한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로 만세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서 택하여 놓으신 귀한 주의 자녀들을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세력도 구원의 대열에서 하나님의 이 택한 자녀 받고 택한 자녀 되어 구원함을 받은 진실된 주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도 탈락될 수 없다는 것, 마귀 괴계에 절대 영원히 탈락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오늘도 자신감 넘치게 확신 있게 새벽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을 경배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진실로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매우 힘든 세상입니다. 대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적대자들에 의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복을 받아 차고 넘치게 되기에도 부족한 사도가 가진 환난과 공고를 치른 것을 오전 예배 때 살펴봤습니다. 그 수고와 공고, 여러 번 매맞고 죽을 뻔했고 하는 이러한 말도 못할 그 환난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나태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마음들이 너무 해해져 있습니다. 마귀 세력이 옆에 와서 듣기 좋은 소리로 유혹하면은 그대로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난날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참된 사도는 내치고 거짓 사도들에게는 이렇게 복종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모습들,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야 될 때인 줄 압니다. 교회도 타락하고 목회자도 타락한 이 시대에 진정 온전한 목회자들, 온전한 성도들이 참으로 점점 소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단지 교인일 뿐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는 소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미 2000년 전 주님이 내다보시고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 길 십자가의 길이기에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책망하는 것은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이 부패성의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에게서 그대로 제거되지 않냐고 나타나고 있사오니 우리 깨달은 성도들, 깨달은 교회들, 깨달은 목자들이 앞장서서 진실로 바울 사도같이 조금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도 확실하게 자랑할 만한 것은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그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 그들의 수준에 또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행들을 우리도 또 갖출 때는 갖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적대자들에게 약한 모습처럼 보인 것은 결코 영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알고 오늘날 우리도 이 주신 교훈대로 항상 겸손하기를 힘쓰면서, 그러면서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칼날같이 담대하게 우리는 진리를 변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증거자로서 다들 세움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 5시간도 바울 사도의 그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진실로 대사도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편히 앉아서 편히 누워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면서 어떻게든 새 사람의 이 중생한 영이 온전한 주님의 그 지시하신 의의 길로 가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육도 거기에 또 순종하여 가게 되는 줄 압니다. 온전한 그 중생한 영의 이끌림과는 온전한 영육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육이 이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라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의 길, 의로운 길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좁은 길 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고, 지금 모두 점심시간 이후라 많이 피곤한 줄 압니다. 졸음이 오는 그 시간입니다. 졸음막이 내쫓아 주시고 온갖 잡념의 막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잠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왕비를 타고 들창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성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예. 바울의 고난과 자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적대자들 앞에서 약한 것처럼 보인 것은 절대 그의 육체나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참된 온유와 겸손의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렇게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바울의 사도권과 전파한 복음을 의심하고 비난을 합니다.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즉 강화하기 위해서 그의 지식과 성실성,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업적들, 그리고 환상과 이적 등 그런 구체적인 신뢰들을 이제 쭉 제시해 나갑니다. 아무튼 낯간지럽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을 이렇게 부득불 자랑 아닌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너무 잘 속아 넘어가니까 그들을 또 한편으로는 격려하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만만한 자가 아니다. 나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받은 사도다. 이것을 변호를 해야겠기에 자랑 아닌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전에 엄청난 그러한 고난을 살펴봤죠. 매도 여러 번 맞은 데다가 그것도 뭐 여러 짝대기 아니라 몽둥이 찜질당하고 거기에다가 채찍에 납달린 그런 채찍으로 그냥 3번이나 맞고 그냥 여러 번 죽을 법이 넘기고 배까지 파손하고 뭐 하루 종일 또 그냥 깊은 가운데
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바다에서 또 이렇게 또 고립되고 그런 말도 못한 그런 고난을 당했음을 이렇게 또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래서 춥고 굶고 헐벗었다는 이런 말 참 부치한 얘기 같지만 분명히 성도들도 알아야 되겠기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껏 세워놨더니 어디서 이 적보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사도이면 행세하면서 진짜 사도로 깎아내리고 바울은 가짜 사도다, 거짓이다, 거짓 그 말씀 전한 걸 거짓으로 몰아가고 비난을 하는데 그 성도들이 나서서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는커녕 그래 맞아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확신과 또 이런 자존감을 주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조금이나마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그냥 날이면 날마다 겸손과 온유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즉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나타낼 때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고 또 이 마귀들 앞에서 내 자신을 또 분명히 나 믿음의 온전한 일꾼임을 또 분명하게 변호하기 위해선 자랑도 할 건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잘 살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뒤에 보면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너희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거짓된 자들을 분별해서 온전한 진짜 사도의 그 말을 듣고 그 안에 거하라는 그러한 그 간절함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28절 33절 약한 걸 자랑하는 바울사도,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사도란 소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28절 29절 있습니다. 이 외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아멘. 바울이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육신의 고난 외에도 날마다 교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이런 심적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자신이 약해진 것처럼 애를 쓰고 교인 한 사람이 실족하면 자기가 실족한 것처럼 애타는 심적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개척해본 목사만이 알 수가 있어요. 개척하지 않냐고 남이 일궈놓은 텃밭에 후임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못 느낍니다. 깨닫지 못해요. 뭐 많이 있으니까 뭐 나가려면 나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자기가 그 양육하지 않은 양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척하면서부터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귀히 여겨가지고 단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실망하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누가 뭐가 못마땅하다고 나가면 진짜 마음 한쪽에 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목회자의 그 심정이죠. 그러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거 뭐 알아듣지 못하고 삐딱하게 나가. 정말 이건 참 안타깝죠. 도대체가 저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걸 못 받아들이나. 이런 거. 뭔가 속에 딱 목회자의 말에 대해서 하고 이걸 안 푸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러다가 이제 뛰쳐나가는데 그런 사람
그게 실족하는 거죠. 그렇게 한 교인이 실족하면 정말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적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심적 고통 당하는 걸 자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거기에 더해가지고 바울의 심령에는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었어요. 교회를 위한 염려. 이 교회를 위한 염려가 항상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 염려나 의식주의 염려와 다른 염려였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 염려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식주의 염려, 직장 염려, 결혼 염려, 사업 염려, 건강 염려 등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 오포 시대라고 해서 5가지를 포기하는 삶을 사는데 오포 시대가 되면 안 되죠. 우리 그 청년들이 도리어 주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확신으로 살아야지. 아이고 이제 나 틀렸다. 에이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캥거루 그 캥거루 삶이라고 그러나요? 부모에게 아예 캥거루가 여기 새끼들 보면 부모 앞에 이 캥거루 어미 앞에 이 주머니 있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이 요새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냥 부모에게 그냥 얹혀 산다고 그걸 일명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캥거루족. 그냥 얹혀 그냥 에이 편하게 그냥 혼자 살다. 부모 돌아가시면 그냥 그거 이어서 그냥 뭐 내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나마 부모가 가진 게 있으면 좀 그런 대로 살 수 있으나 부모도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자식 새끼들이라는 게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엉망됐으니 결혼도 안 되고 또 집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뭐 이래저래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절망의 시대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러한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는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포기란 거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왜? 저거 잘못된 지도자 뽑아서 이런 거 아니냐? 새로운 지도자 이제 나타나면 진정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당이 생기면 우리 다시 삶이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치 그냥 다 끝난 것처럼 나 틀렸다. 개싸라 세라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건 그건 전적으로 본인들 책임이죠. 물론 이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거기에 또 편성하는 본인들의 포기하는 것 역시 큰 책임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가 지켜야지 어떻게 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제 올바른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절망 중에도 항상 희망을 품고 살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허파에 바람 빠진 사람 같은 거죠. 뭐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게 있다고 맨날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아니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 생길 땐 안 믿는 사람이고 흉악한 자고 간에 자기한테 좋은 일 있으면 다 기뻐해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감사는 안 하더라도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뭐 조물주여 감사합니다. 조상신이여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생길 땐 너도 나도 또 뭔 탓해요? 남 탓, 조상 탓, 누구 탓. 지금 유행하는 말은 뻑하면 지난 정권 탓.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왜? 일반 성도들 같이 다 하나님께 맡겨서 살아야 되는데 주의 종들에게는 염려가 있어요.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염려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뭐 당신이 그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목사가 사람이잖아요.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처럼 모든 걸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람인 이상 다 다른 염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 교인들에 대한 욕심은 있거든요. 교인들의 그 영적 성장에 대한 염려, 이거는 좋은 욕심이잖아요. 나쁜 욕심이 아니잖아요. 지 혼자 배부르게 배 두들겨 가면서 등 따스게 뭐 놀고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교인들이 이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믿음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런 염려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나 연약 가운데 넘어지는 자를 볼 때 정말로 그들을 쳐다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게 되는 거죠. 저들은 그냥 놔두면 자꾸 약해지고 스스로 지금 몰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걸 바라보니 마음이 아프고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대신 심판대 앞에 설 것처럼 교인들을 염려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뒤에 쭉 넘기시면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회자들을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일 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죠. 왜? 그 모든 책임은 나중에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묻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가 지금 당장 어려움에 빠졌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들도 정말로 세상에서 뭐 산전수전 육해공군 그 무슨 그걸 다 겪고 목회자가 된 사람하고 부모 덕에 편안하게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된 사람들 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부모 덕에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절대 교인들의 어려움 모릅니다. 마치 오늘날 애들 이게 쌀 떨어져서 이제 쌀 살 돈 없어서 이제 붕괴됐다 그러면 뭐라 그래? 그럼 빵 먹지 라면 먹지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 자기 손으로 피땀 흘려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그때 뒤늦게 또 겪게를 하죠. 정말로 이 순탄하게 목회 길로 들어온 사람들 꼭 순탄한 길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뒤늦게나마 여러 가지 그 환난과 공고를 또 허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를 겪고 나서 목회길 들어서는 사람들 그리고 개척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들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튼 뭐든지 우리가 세상에서도 쉽게 재물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쉽게 또 날아갑니다. 대개 그 로또 복권 뭐 이런 복권 된 사람들 미국에서인가 된 사람들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80% 이상이 다 복권 될 때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한 20% 정도는
괜찮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망하지 않은 20%는 보니까 그걸 나눠 쓴 거야. 나눠 쓴 사람들은 잘 됐어. 근데 이거 된 거 누가 할까봐 잽싸게 뜨는 사람들 있죠. 직장도 그만두고 막 해외로 그냥 튀는 사람들. 뭐 그거 돼가지고 이혼까지 한 부부도 있잖아요. 이거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내 거다. 뭔 소리야? 어제 꿈꾸고 나다. 이래가지고 세상에 그거 가지고 이혼. 아니 부부가 누가 다 돈을 갖고 있든 뭔 상관이야 이게. 그거 서로 내 거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네,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 목회자들은 아무튼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영적인 욕심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또 목회자들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영혼구원의 그 사역과 성도들의 영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 다 유익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성도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목회자만 맨날 그냥 애타하면 뭐예요? 성도들도 같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그래서 기도회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나누는 겁니다. 같이 짐을 나누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30절 31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잘난 체하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바울이 비록 지금 어리석은 자 같이 조금은 자랑했지만 왜 자랑했어요? 그것은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 때문에, 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교인들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니 저들이 낭망할 수가 있잖아요. 낭망해버리면 이 실망해서 그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봐 부득불 내가 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조금 나도 이런 사람이야. 나도 무시 못할 그런 능력이 좀 있어. 하나님이 주셨어. 이걸 부득불 자랑한 것뿐입니다. 바울 자신으로서는 사실 지금 이 환난 당한 게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런 수고를 했다, 이런 환난을 당했다. 그게 뭐 대단하냐? 그걸 피해 가지고 딱 잘 돼야지. 이렇게 또 한목에 넘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저 순복음 같이. 그 바울이 이렇게 고생했어. 아마 형통의 신학은 그래. 이거 그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야. 원래 형통의 신학 전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순복음 교회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인천의 초대형 교회인데 김대중, 김정일이 남북 평화회담하고 다 손잡고 하는 그 대형 사진을 교회에 걸어놨다고 그러면서 태극기 부대 무슨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 국민이지 그 비난하고 정가훈 목사를 갖다 비난하고 또 엉뚱하게 우리나라가 문재인 보유국이라 행복하다고 미친 거 아닙니까 그? 근데 어느 교회인가 했더니 누가 밝히더라고. 인천 순복음교회 그 최영호 목사라는 사람이래. 근데 알고 봤더니 최영호 목사가 누구 아들이냐 했더니 최성규 목사예요. 조영규 목사한테 아주 사랑받은 최성규 목사인데 지금 또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또 그 최홍호 목사의 아들이 부목사로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게 큰 흠될 건 없는데 문제는 최성규 목사가 아버지 목사가 얼마나 이 애국자였는데 박원순이니 이런 거 잘못된 좌파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 아들이란 놈이 완전히 뭔 약점 잡혔는지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 정권에 그냥 아양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 나가던 어떤 교회는 우리 목사님 작용 안 됐는데 왜 작용해야 됐다고 그러니까요. 누가 나 작용가 됐어 하고 얘기하나? 그 설교 들으면 아는 거지. 말하는 거 보면 아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목회자 잘못된 거 커버하려고 하지 말라고. 사실대로 받을 건 받고 그 교회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나와야지. 왜 거기에 붙어 있냐고 이제. 대본도 쓰주고 그러는데 이거 믿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습이 아니죠. 이어받는 거죠. 같은 신앙의 계례를 따라 이어받는 거 욕할 거 없어요. 잘못되면 욕을 먹지만 아니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한다면 우리 교회 출신이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목회하는 게 낫지. 영 딴 데서 그냥 불러가지고 오면은 난장만 피우게 뻔한 거거든요. 성경도 어딜 봐도 바로 신앙의 계대를 따라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세습이냐는 건 좌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격하려고 만든 건데 세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어받는 거예요. 그걸 마치 뭐 김일성 세습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꼭 교회 가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아버지 뒤를 이어서 후임으로 된 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아버지의 사상과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후임을 잘못 물려준 거가 되죠. 교회가 워낙 크고 거기 뭐 성산효대학도 있죠. 대학원. 성산효대학원인가 뭔가 뭐 있을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그 대표적인 대깨문이었던 그 심영식 목사 있잖아요. 요새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문재인이 형이라고 그랬다가 야이 그냥 뭐 하는 그 회개하고 지금 문재인이 하야해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그 시위하던 그 심영식 목사가 인천 어떤 대원교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듣고 내 이 어떤 놈의 자식인지 내 그냥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하나 TV에 나와가지고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바르게 해야지 어떻게 그냥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냥 니들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니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살아라 하면은 이런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직접 다 전도해가지고 세워놓은 교인들인데 이 직접 세운 교인들이 어리석게도 이게 가짜들에게 넘어가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가짜들이 포장할 때 얼마나 포장합니까? 나 박사학위 몇 개고 뭐 자기가 뭐 또 얼마나 또 세상에서 유명한 거 이거 관에 포장하잖아요. 그러니 이거 바울 사도로서 이거 나도 조금 뭔가 교인들이 좀 업할 수 있도록 좀 기분이 업될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줘야 되거든요. 형편없는 걸로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그 격이 좀 낮은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도 할 수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썼다는 거. 그런데 그 결과들이 하나같이 다 죽을 고비 넘겼다는 거. 그러니 이게 자랑 같으면서도 자랑이 아니고 도리어 약한 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단번에 너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런 일 안 당해. 이렇게 그냥 사자가 넘겨버리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쓴 것을 가감없이 남이 볼 때는 아주 형편없이 약한 것 같이 맨날 당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좀 능력을 발휘해서 저것들 모조리다 벼락 맞아 죽게 해라 뭐 좀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갖고 맨날 당한 얘기만 잔뜩 늘어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 자랑한다고 자랑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야 이거 약한 것만 자랑하는 거야. 약한 것밖에.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우린 고난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뭐가 그게 자랑스럽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하다 보니까 영광보다 사람들이 볼 땐 영광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올바른 복음을 전할수록 완전히 얻어맞고 그냥 엄청난 핍박을 당하니까 뭐 일반 사람들 볼 때는 아우 저 십자가 길은 안 되겠구나, 저길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담대하게 그것을 바울은 증거를 했던 겁니다. 더구나 그 고난당하는 거, 환난당하는 거 억지로 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그러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러, 왜 저기 이방인들의 세상 저 우상 숭배자들이 드글드글 대는데 거기에 말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담대하게 들어간 건 스스로가 죽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영원구원 전도 사역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던 겁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그런데 안 가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다면 그런 고난 당했어요?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뭐 지혜가 없어갖고 뭐 고난 당한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전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귀의 반발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가만히 앉아서 안일주의에 빠지면 절대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적극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다 바쳐서 구원운동을 하면은 마귀들도 죽을 뚱살뚱 덤벼드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강력하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마귀들도 따라서 자기들도 안 죽으려고 그렇게 버텨가지고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싸움하려면 좀 대드는 맛이 있어야 싸움할 거 아니에요? 그냥 파죽시대로 나가면 아무 재미없잖아요. 마치 관운장이 청령원을 또 휘두르면서 적진을 돌파할 때 마치 갈 때 마치 그냥 옆으로 쫙 양좌우로 쓰러지는 것 같이 됐다고 그러죠. 그럼 좀 재미가 없잖아요. 좀 나갈 때 누가 탁 마귀 새끼가 나와서 탁 막으면 요놈하고 그냥 탁 제거하고 또 가면 또 튀어나오면 제거하고 하는 그 맛에 좀 싸우는 맛이 나지. 잘못하면 너무 순탄하게 나가면 착각해요. 아, 내가 잘 나가지고 내가 뛰어나가지고 그런 줄로 사람들이 착각해서 자만에 빠지기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맞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렇게 환난도 거기에 상응하게 허락하신 겁니다. 초등학교 믿음밖에 안 된 사람에게 대학생 출신의 마귀를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거 초등학생 정도의 믿음이면 거기에 맞는 수준의 마귀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씩 조금씩 이겨나가야 실력이 쌓아지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그런 줄 알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싸울만 한다 이런 자세로 전심전력을 기울여 구원운동을 해나가야 마귀를 물리쳐 나가는 재미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참고 십자가 와도 그 십자가를 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맨날 울고 짜고 아이고 도와주세요 맨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과감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의지하고 나가 싸워야지. 싸우기도 전에 아이고 하나님 난 못합니다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참고 이겨나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알아주고 배나도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성도들은 목회자가 올바른 의의 길을 가면은 이렇게 박수 쳐주고 더 존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저 기회주의로 그냥 무사한 일주의로 나가는 목사들을 갖다 옹호하면은 그 교인도 똑같이 기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자세를 또 취하면 안 되죠. 마땅히 그죠.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약한 것. 그 전통 본문에는 나의 약한 것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뭐 약한 게 하나만 있어요. 복수로 여러 개가 있죠. 약한 것들이. 바울이 이제까지 간증한 여러 가지의 그 고난의 일들을 나의 약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면서 수치죠. 수치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잘 견디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몇 권? 27권 가운데 일단 히브리서 빼면은 바울 서신이 몇 권? 13권이죠. 27권 가운데 13권, 히브리서 합치면 14권. 와, 예수님 사도가 12사도인데 혼자 그 절반을 갖다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다는 건 진짜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 하나님이 귀히 쓰셨잖아요. 신약 성경 절반을 그냥 기록하도록 시킨 거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당한 사건을 들어 자기의 당한 고난과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제 32절 33절에 끝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할 분은 주 예수님의 아버지시요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의 증거보단 하나님의 증거는 영원히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간증과 고백은 우리가 재미있게 들으라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이 간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32절, 33절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시킬세 내가 광주대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다메섹에서 사실 잡혔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얼뛰기 같은 사람들, 아니 사도 중에 사도, 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게 뭐야, 치사하게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도둑같이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피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가 체면이 있지 말이야. 어떻게 광주리 타고 도둑처럼 들창문으로 도망가냐. 이 은사주의자들은 또 되게 또 능력을 가져가지고 딱 성문 앞으로 가서 막 지키는 사람 있으면 엎어져 하는 거다. 엎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으로 쫙 가지 뭐. 이게 뭐야, 창피하게 광주리 타고 도둑처럼 도망가. 하지만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명할 때 부득불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하는 거지. 아무 때나 내 편리를 위해서 기적을 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다메섹에서 이 아레다 왕의 방백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아레다 왕은 아라비아 사람으로 헤롯 안디바의 양자며 잠시 다메섹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방백이 바울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을 시켜서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아레다 왕의 방백, 그러니까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장관들이 이제 과잉 충성하는 거죠. 왕은 별말 안 해서도 충성하려고 이 방백들이 더 나서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고난의 증거의 긴 목록에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창피하지만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도피한 사실을 청구시키고 있어요. 이거 안 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요거까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니까 그것도 도둑같이. 하지만 이것도 그대로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약하디 약한 모습 다 여기에 드러내도록 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느니라. 이때는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 전에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이었어요.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가지고 들창문으로 내려가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렸다고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거라고요? 누가는 누구지? 누가가 기록해줘 누가.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고린도후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거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밤에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지키니까 그것도 밤에 광주리에 탁 사울을 담았으니 사람이 그거 타고 내려간다면 생각을 못했겠죠. 광주리에 담아서 성에서 달아 내렸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그렇게 도망할 정도가 되느냐? 잡아 죽이려고 밤낮으로 이게 눈에 불 켜고 있었다니까. 이 피할 때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무식하게 그냥 이럴 때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 모조리 기절하라. 이렇게 아무 때나 그렇게 기적을 베푼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혜를 내서 이 위기를 모면할 때는 또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성문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내려가 그 성에서 벗어났다는 이 기록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정말로 약하니 약한 그런 것을 자랑 아닌 자랑으로 여기에 다 기록시키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난한 자들이 말하면 광주리 도망꾼이죠. 광주리 도망꾼. 바울이 어디 보면 아이고 저 광주리 도망꾼 왔네.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비겁하게 말이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저 광주리 도망꾼이야. 담대하게 그냥 맞서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약한 면을 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을 수없이 당하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제자들 시켜서 자기를 광주리에 담아서 달아내렸다고 그대로 가감없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누가 특히 부흥사들 어떤 얘기할 때 잘못된 거 얘기 하나도 안 하죠. 조그만 어떤 은사 받은 거 있으면 또 무슨 역사가 부흥회 중에 일어난 거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죠? 뻥 튀겨가지고 가는 것마다 그냥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듯 그걸로 그냥 다 말하면 다 그냥 약장수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 바울 사도는 오직 주님께서 친히 나 이 수치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나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언제나 약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겁니다.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인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한 점을 부끄러워하거나 위신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자기를 그렇게 매 맞게 되면 매 맞도록 그냥 놔두고 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라 할 때는 또 이렇게 또 도망도 가고
아주 가감 없이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절대 약한 것 부끄러워하거나 위신이 떨어지는 것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세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누구만 자랑하는 태도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전 오후 시간 통틀어서 결론을 내린다면 바울의 수고와 고난은 한마디로 바울이 가짜다 진짜다? 진짜 사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했습니다. 만일 바울의 사도직이 부정된다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복음사에게 큰 손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마귀는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참으로 바치며 고난과 수고로 충성한 자는 절대 거짓 사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이 수많은 고난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살아있는 증거.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함이 없이 사랑을 언제든지 잘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고난 다 빼버리고 아주 고상한 사랑 많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할 때 진실하게 증거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 고난을 통과할 때 진실하게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복음으로 구원할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육신적 고난과 수고를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진정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 나의 연약함까지도 마음대로 비웃어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련다. 이런 자세. 비난도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양심 속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고난 중에 사랑을 실천했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충성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 시대 앞으로 올 시대 사람들에게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결실을 얻기 위한 이 수많은 혼란, 수고, 공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정병의 자세, 참된 일꾼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앞장서 나가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대사도 바울의 이 참된 사도로서의 이 걸어온 길이 비록 세상에서 볼 땐 무시무시한 환난과 고난의 과정이지만 영혼권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편한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조그만 고난이라도 오면은 대번에 뒤돌아서는 너무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 사도의 강력한 이 믿음의 확신으로 인한 그 모든 환난 공고 능히 견뎌낸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이 바울의 이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행해 나가는 진실된 십자가의 청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96장 찬송가입니다. 통일 찬송가로 부르면 2절 부르고 잠깐 쉬고 3, 4절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녹아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가.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군가 같지 않습니까? 힘을 내서 저희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